1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듯 나무랄 데가 없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고난 전문가 욥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시련 앞에서 온갖 질병을 맛보았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순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눌 것은 욥의 고난을 받은 초기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종이 되었지만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결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복의 서론인 10절은 욥의 중보기도와 갑절의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경제적 회복을 통해서 재산을 회복하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자손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16절에서 17절까지는 건강의 회복인 장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응답을 들으신 후 모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욥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존의 체험, 전통, 교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편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는 채 자신의 실존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보다 앞절에 있는 세 친구들의 경우처럼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배격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욥처럼 온몸을 던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순간들을 단 한 번의 응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그토록 지적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욥 앞에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욥의 친구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열 수 있는 또 다른 용서의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기뻐하지도 자고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그저 묵묵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의해 살펴볼 때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직후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의 실제적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공경이 갑절의 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차원에서 욥의 회복이 실행되었습니다. 삶의 공경에서 회복에 이르는 첫 단계는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욥에게 친구들에 대한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권위로 욥을 짓눌렀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죄했으며 수많은 악인이 멸망할 때 받을 모든 분깃을 욥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위해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상처를 한 번에 날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위해 주인공으로 서야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를 위해 중보 제사를 감당케 하시는 이유도 이제 새로운 사명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계속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의 회복이 일어나는 진행 순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고 떠나갔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전에 알고 있던 자들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10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갑절로 더하셨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소유물을 지칭하기보다 회복에 대한 선언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욥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새 친구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중보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회복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이 꼭 고통 전보다 2배씩 많았습니다. 이는 단지 수량의 갑절을 의미하기보다 욥이 경험하는 복이 충만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회복 후에 비로소 자손 회복, 즉 가정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아들 7과 딸 3의 자손수는 고통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새로 얻은 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칭송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아들처럼 산업이 배정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뉴섬에 의하면 욥은 깨달은 후에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찰을 갖게 되었기에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했다고 봅니다. 즉 욥은 딸들에게도 그들이 마땅히 받을 유산을 상속합니다. 마침내 욥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며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기한이 되어 죽는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는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해 왔는데 결론에 이르러 어떻게 기회적 응가응보 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하여 장 레베크는 신학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욥기 전체에서 욥의 고통 자체보다 궁극적으로 욥의 회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이르러 전 존재적 회복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욥 이야기는 욥의 하나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 교육은 영적 해방이나 환상세계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기존의 인과응보 교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새로운 세계를 묘사합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변혁이 일어난 모습을 갑절의 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의 결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과 회복의 과정과 결론들을 다 알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한 시련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제법 되어가고 있는지요. 과연 욥은 고난의 승리자라는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받은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원되어 있는 것일까요?
고난이 시작된 기원은 창세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처음과 시작에서 기원된 고난은 아담과 하와로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뱀으로 모습을 나타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아담은 노동의 고난을, 하와는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죄를 비롯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보면 고난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유래되었지만 그 맥락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상충시켜서 대조하여 보아야 성경의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고난의 기원은 우리의 원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간단한 맥락에서 누구나가 해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십시오. 원죄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리고 치유의 역사의 자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섭리를 가지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비록 욥은 인간이었으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고난과 죄의 기원이 시작된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도 없고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에 속해져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듯이 죄는 우리의 속성을 깨닫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에 의해서 실천된 삶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의 결론으로 돌아와서 욥의 새로운 세계는 고통 경험 이전의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했던 울타리가 깨끗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이 애써 둘러놓은 울타리로 인해 칭송을 얻고 존경도 받으며 세상에서 왕같은 삶을 누렸지만 그 울타리란 그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생전에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실 때 모든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며 하루하루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욥과 같이 부러울 것이 없었고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마냥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친구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볼 때에 별로 공감하지도 못했고 그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으므로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으로 그치고 다시 나 중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삶의 아픔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한 시련들이 있었음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아리고 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발견이 인간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위에 인위적인 담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진정으로 겸비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아무런 지식도 없음을, 아무런 의지도 없음을 고백하며 상처받기 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돌아온 당자를 꼭 껴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딱히 결핍된 자도 아니었으며 잃어버린 자도 집을 나가버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과응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욥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부에서 욥이 누리고 있는 삶은 인과응보의 보상도 아니고 한 신앙 영웅의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속박된 울타리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전인격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아담과 하하로 인한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된 자범죄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삶, 바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여 삶 자체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이 우리에게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만나서 평생의 은혜와 은총된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잊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주일이 지나면 또 한 주 동안 세상 것들을 접촉하면서 살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내 몸이지만 복음을 위한 사명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만은 꼭 붙어있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아픔만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만이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품에 안기는 신부로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